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예루살렘 행 준비되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다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 저희가 드디어 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51절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해 오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누가복음 9장은 그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쭉 따져보면은 높은 산을 이렇게 등정을 해서 그 산 너머로 이렇게 넘어간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은 했었지만 이렇다 할 일은 하지 않았었는데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전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계속 듣고 배우고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그들은 배후에 있었습니다만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쯤 되어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죠? 주셨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는 그들을 전도여행을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인근 지역에 다니면서 그들은 성공적으로 전도를 마치게 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때 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자 임금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다들 들떴었습니다. 제자들은 또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그죠? 정말 예수님 따라온 일에 이렇게 정말 신나는 일이 없죠. 본인들도 능력을 받아서 너무 신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점점 더 정말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니 너무너무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들을 다 먹이신 다음에 한적한구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그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죠? 예.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네가 전도여행을 가보지 않았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누구라고 그러더냐? 어떤 사람은 침례요한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무리들보다도 12 제자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정말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반쪽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죠? 너가 아는 거기에다 플러스 이런 또 나의 모습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부분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였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그런 예수님이 그 이제 때를 분별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내용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이제 힘든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그 제자들 중에 3명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중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변화산이 경험이 바로 시작이 된 것이죠. 거기서 그들은 엄청난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고 옷이 바뀌고 엄청난 광채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나타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또 들었습니다. 그죠? 그 구름 속에서 너무나 두려운 중에 들은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누군가 계속 궁금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이 들려왔고,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네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것은 반쪽인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그것과 다 합쳐서 너네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계시를 그 3명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높은 산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동안에 여러 번 정말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또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그죠?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죽은 정말 그 나인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계속 궁금했었을 텐데, 드디어 이때 이제 점점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어떤 메시아인 것을 밝히시고 또 구름 속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제자들한테 노출시켜 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 갈릴리 사이가 어떻게 보면 피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사실 4가지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4가지 이야기가 다 제자들이 실패하는 장면이에요. 실패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는데 예수님은 준비가 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영 안 된 모습을 사실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이렇게 얘기가 되죠. 첫 번째는 내려와 봤더니 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거기 변화산에 같이 올라가지 않은 9명의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죠? 12 제자 중에 9명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독자가 있는데, 외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귀신이 그를 덮치면은
그냥 너무너무 정말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거의 죽다가 살아납니다.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못 고쳤습니다. 이러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거기서 그 골짜기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놀랍게 반응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처음이죠. 이유가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9장 1절에서 시작된 대로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 귀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뭔가 그들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광야 시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것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그 패역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책망의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제자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뭔가 그 기대가 있으셨던 거죠.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실패와 또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위엄에 너무너무 놀라고 났는데 예수님은 곧 이어서 또 다시 이 말을 귀에 잘 담아두어라, 제자들한테 따로 부탁을 하시면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내가 죽을 거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앞에서 그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곧 이어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논쟁의 그 어떤 그 시발이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다 12 사도인데 그래서 서로가 누가 크냐 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 가시니까 거기 가시면 분명히 이제 왕이 되실 건데 그럼 누가 예수님의 측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뭐 이런 것이 시작이 되었는지 너무 놀랍게도 이들 마음속에는 누가 한 자리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또 한 소리 듣습니다. 그것도 실패죠. 거기에 이어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만 이게 뭐 그 사역을 실패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데려간 3명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사람이 우리랑 같이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을 금했습니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우리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끼리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떤 12 제자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어떤 특권층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금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다 그렇죠. 이 누가 크냐랑 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9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3명만 데려가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누가 크냐는 마음이 아직 있으니까, 그죠?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오시지? 무슨
대단한 비밀을 말씀하시나?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아들이 지금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힘들어합니다. 눈에 들어왔겠어요? 마음이 높은 데가 있는데, 마음이 내가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나도 저기 예수님 따라서 저기를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한 자리 못하겠네?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아이가 보였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네 번의 이런 스토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에 예수님은 그들이 아는 것에다가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변화산에서의 어떤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충분히 소화를 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대로 따라가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9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로서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맞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따라가고 있나, 어디까지 따라가고 있나,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제자도, 그게 제자도 아니니까 discipleship, 제자도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신가 이거를 알아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계속 살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봤듯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하면은 이렇게 실패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아는 만큼 순종하긴 하는데 계속 실패해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통치자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너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다. 맞다라는 말이죠. 그죠? 맞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경계하십니다.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본인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야.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도 맞는데 거기에 너가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게 그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야. 그러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메시아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러나 사흘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신원해 주셔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죽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 최정점에서 예수님의 이 공동체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투자하신 12 제자들 안에서 균열이 확 일어날 뻔했던 그런 장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산의 그런 경험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베드로한테 특별히 너는 다른 말 말고 내 아들의 말을 들어
라는 말씀이었죠. 자, 우리 그 당시에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제자들도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면서 동시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십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가요.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이제 그 엑스, 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별세. 너무나 극과 극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권세가 있는, 예수님과 같은 권세가 있는 분이 왜 고난을 받으실까? 말이 안 돼요. 그죠? 예수님 같이 그런 영광의 그런 정말 그 예수님의 그런 요것도 조금 전에 봤지만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하는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 분인데 왜 별세, 돌아가시는 얘기가 나오냐 이거죠. 이 두 개가 도저히 같이 가질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 권세와 예수님의 이 영광, 여기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평생 정말 그렇게 많은 고기 잡아본 적도 없었는데 그렇게 예수님 통해서 고기도 잡아봤고 예수님 통해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낫는 걸 봤고 말이죠. 군대 귀신 쫓겨나가는 것도 봤고 온전하게 바뀌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에 정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또 조금 전까지는 또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이 완전히 그냥 얼굴까지 변형되시면서 그런 걸 다 봤는데 이런 분이 왜 고난을 얘기하시고 왜 또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냐? 이 두 가지가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상극이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같이 통합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자고 제가 수학 기호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옛날 우리 학창 시절 때 이런 기호 보신 적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되셔서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한마디로 그냥 통합이란 뜻이에요. 통합. 적분의 뜻이죠. 적분. 요즘에 우리가 이 바이든 정부가 통합과 치유를 기치를 내세운 걸었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게 나누는 것도 잘해야 돼요. 예, 어떤 때는 분석을 잘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미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합쳐야 되는 거예요. 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따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따로 이해를 하면 한쪽만 붙잡으면은 50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쪽만 붙잡으면은 큰일이 나는 거예요. 낙제 점수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한쪽만 치우쳐서 제자들처럼 지금 권위나 예수님의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은 우리는 제자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높은 데가 있고 출세하는 데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잘 되는 데가 있고 말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적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 어려웠던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봤지만서도 읽어봤지만 제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생각조차 물어보고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예루살렘 행을 떠나서 그 노정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요, 나중에 저기 18장 뒤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을 코앞에 뒀는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만큼 이 고정관념이 꽉 박혀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그러면은 당연히 통치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모든 원수를 무찌르는 승리자 메시아만 생각하지 이분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시냐. 예루살렘
앞에 가서까지도 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정말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당시 12제자나 다른 또 제자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좀 달라요. 그죠? 우리는 이미 부활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부활 이후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도 알지만 십자가의 고난도 아는 사람들인데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항상 우리는 어느 한쪽만 이렇게 붙잡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적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통합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별세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계속 소리가 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극과 극, 하나님의 아들로서 엄청난 권위를 가지시고 모든 귀신도 쫓아내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도 어떻게 그런 분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 정말 친구가 되시고 그렇게 가까이 가실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 봤지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런 사회가 세우는 그런 장벽들을, 경계선들을 다 넘어가시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핍박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이제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런 이 두 가지를 통합하신 그런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만 가지고 사역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 사역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자기들 나름대로 세워놓은 그 모든 가치 세계 속에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하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사회 일원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그 사회 체제를 지키고 있는 많은 세력들,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사단의 세력과 싸움이 계속 있었고 그걸 통해서 계속 이렇게 어떻게 점점 더 지탄의 대상으로 점점 더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고난을 받고 계셨어요. 사실 12제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12제자가 되지 못했죠. 대표적인 예가 레위 세리 아닙니까? 그죠? 레위 마태.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세리 마태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예수님은 엄청난 오해를 받으셨어요. 그죠? 죄인들하고 같이 논다. 세리의 친구다. 그것도 고난이에요. 그것이 다 눈처럼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저 인물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의 이 기존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존재구나.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아까 그 얘기 바로 뒤에 그 유명한 9장 23절의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이 나오죠.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참 제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주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아주 배불러요, 배불러.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쪽만 붙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안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웃이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잃고 사업체도 정말, 그래서 다 같이 어떻게 해서 이걸 퇴치를 빨리 해서 같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뭐 이웃사랑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돼. 예수님이 이런 걸 가르쳤을까요? 뭔가 좀 굉장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런 이 그리스도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어려운 것처럼 보였지만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적분이라는 건 결국은 면적 내는 거예요, 면적. 통합시키는 거예요, 통합. 이 두 개를 나누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왜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23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오픈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오픈 인비테이션. 아무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뭘 부인하라는 거죠? 조금 전에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크냐? 결국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내가 누구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도움이 되고,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겁니다. 이 제자들도 지금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런 나름대로의 메시아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들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리와도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정말 유명한 여인과도 친구가 돼야 돼요. 오해를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을 잃더라도.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어떤 관계성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예수님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결국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다시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 행을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표격이 누굽니까? 사탄도 있지만 그보다 또 밑에 또 있는 게 뭐예요? 누구죠? 예수님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을 것이다. 누구의 손에 버림받다 그랬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너무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펼치신 하나님의 사역을 꽉 막아섭니다. 예수님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뒤를 그렇게 따라와야 돼. 죽을 각오하고 따라와야 돼.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었다는 얘기는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고요. 이제 집행 장소로 옮겨가는 거였어요. 그게 십자가를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무슨 명예를 따지겠습니까? 무슨 세상에 뭘 미련을 두겠습니까? 그죠? 이미 사형 선고 받은 건데, 그런 자세로 나를 따라와야 돼. 너네도 그런 많은 어려움이 올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오랫동안 방학했다가 우리 유년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준우가 한국 가는 바람에 우리 주한이만 데리고 우리 같이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되게 놀랐어요. 주한이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잃을 것이고, 잃으려고 그러면은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더라니까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 애들 말씀 참 잘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9장 23절이 그날 본문이었어요. 네,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더 신뢰해야 된대요. 우리 아이들만큼 우리 믿음이 참 커야 되겠습니다.
잘못하다 아이들한테 추월당해요, 우리.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너무나도 정말 처참히 실패하는 이 아직도 감을 전혀 못 잡고 있는 적분 실력이 하나도 없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한 가지 딱 이제 교육을 시키시는데 그게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실물 교육이죠. 예. 누가 크냐 막 자기네끼리 싸우니까 예수님 갑자기 옆에 있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옆에 세우셨어요. 예수님 옆에. 결국 예수님 무슨 말씀이시죠? 너희들 중에 큰 사람이 있는 것 같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니면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는 장로님들? 대제장들? 아니야.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 체계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피라미드가 그 당시의 사회의 어떤 그런 그 계층의 피라미드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 계층이 있죠. 그죠?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죠? 사회의 어떤 그런 피라미드가 있는데 맨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 정말 누구도 관심 안 갖는 그런 비천한 가련하고 가난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많은 가련한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이 의원 만나면 고쳐질까 해서 가서 고침받았는데 또 안 되고 그래서 재산을 다 날리고 12해 동안이나 그런 여인. 군대 귀신 들려서 가족하고도 같이 있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다 소외받은 그런 사람. 평소에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죠. 평소에 이 어린아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 이 중에 누가 클까? 베드로나? 뭐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있는지도 몰랐던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옆에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메시아가 보는 눈이 우리가 보는 눈이랑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재간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물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받았고요. 병을 고치는 능력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자기들의 이 생각, 사고가 잘못됐으니까요. 그런 영적인 능력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철학에도 백날한다 그래도 말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그만큼 우리의 이 생각, 사고, 구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잘못된 사고관 속에서는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능력만 받았지 그걸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자기 출세하는 데다 써먹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하는 그런데 써야 되는데 영 다른 미니스트리를 펼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다리 꼭대기에 피라미드 꼭대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커 보여요. 그걸 예수님은 뒤집어 엎는 것이죠. upside down.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평소에 관심도 안 가졌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이 훌륭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있으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은혜를 갚으니까 그런 거 다 따져가지고 사람들 대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극진히 대접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은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극진히 대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 극진히 대접할 대상이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들한테 하라는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대접 잘 받았다고 어디 가서 잘 선전해 줄까요? 그 어린아이들이 뭘 가지고 갚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를 잘 알겠죠? 그만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펼치신 사역은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이 틀 안에 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도대체 고민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왜요? 내 기득권이 있는데, 내 체면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지만 어느새 잘못된 이런 종교적인 잘못된 그런 행태 때문에 거기가 완전히 악의 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별세를 어디 가서 하시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건가? 오늘날의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 건가? 오늘 말씀의 우리가 결론은 우리가 또는 내가 영접해야 할 어린아이는 누군가? 평소에 내가 눈길도 주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은 저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죠. 미련하고 약한 어린아이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괜히 어른 행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가 예수님 앞에 눈에는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여기 장로들도 잃어버린 자들이고 대제사장 가야바도 잃어버린 자들이고, 믿습니까? 잃어버린 자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되던 서기관들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다 너무너무 불쌍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헐벗고 가난한 것을 모르니까 대책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해야 될 어린아이는 잃어버린 자예요. 어린아이는 물론 나이가 어린 우리 솔지나 또는 헨리나 우리 그런 어린아이들, 수아나 이런 아이들도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런 아이들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돼요. 그 겸손 없이는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목사님만 열심히 대접하고 애들은 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교회에서도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세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정말 세상에서 소망 없이 죄짐에 눌려서 쉼 없이 힘들어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에 있으면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 출세길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더 챙기면 챙길수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 고난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가는 길을 멈춰 서고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요. 손해볼 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점점 더 이런 어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도 구체적인 그런 박해와 고난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반쪽만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 이 반쪽짜리 지식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예수님 제대로 잘 알고 적분 잘 합시다. 적분 잘 합시다. 통합을 잘 합시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시는 곳에,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어린아이들,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 앞으로 능히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아직도 누가 크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변화되신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신 다음에 얻으시는 영광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니까. 아멘이죠? 그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되니까 끝까지 우리 주님 따라갑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 성경의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너무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누가복음의 진도에 맞춰서 오늘 우리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요즘에 사느라고 참 다들 고생스러워요, 그죠? 근데 그런 고생 말고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느라고 고생스러운 거 있으세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오늘은 그거 좀 접어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봅시다. 제가 제자로서 주님, 저도 반쪽만 계속 보고 있네요. 적분 실력이 빵점이네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저 같은 거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살려놨더니 누가 크냐?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놨더니 누가 크냐? 서로가 싸우고. 그게 오늘날의 교회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나무라는 것이고 반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주님은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계속 붙들고 가십니다. 못 알아들어도. 결국에는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귀한 이 말씀 따라 훌륭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 비춰서 우리 회개합시다. 나를 부인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부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내가 편한 사람들만 만나고 있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챙기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접해야 될, 손을 내밀어야 될, 나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섬겨야 될 그 어린아이가 과연 누군가?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